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도들의 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고, 그는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고 실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불을 지피는 게 중요합니다. 불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머리가 임해야지,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고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쉽고 너무너무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의 고위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족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누가를 후원하고 누가의 뒤에서 또 이 편지를 들었을 때에 누가에게 좋은 후원자가 되었던 사람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데오빌로여, 누가복음 데오빌로 각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예수님은 30세에 세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는 음성을 듣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자,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전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제자와 사도는 조금 강조점이 다른데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는데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 우리는 제자이면서 사도입니다. 물론 좁은 의미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또 바울 사도지만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우린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성을 강조하는 게 중요해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내 삶을 살고 예수님이 일하신 대로 사역하신 대로 내가 사역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도는 현장성이 있습니다. 야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현장에서 뛰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조금 훈련이 부족해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 살게 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 12제자, 12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지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지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예수님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성전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끝에 가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죄의 감옥에서 흑암의 깜빵의 소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옆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40일 사시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지자들에게 남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40일 동안만 살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제 문영명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우리 강미순 권사님이 한 몇 주 정도 의사랑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항암이 듣지를 않습니다. 암세포가 그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그래서 집으로 퇴원하라고 그래서 너무 문 집사가 울면서 마음 아파하고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우리가 산다면 뭘 하실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데 초점도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장 사업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중심으로 40일 동안 부활하신 뒤에 지하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내 우선순위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어디에다가 내 중심을 두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기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핵심 리더십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저것 여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12명의 핵심 리더십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핵심적인 사람이 누가 되는가 중요해요. 운하교회 장로의 핵심 리더십이 누가 되는가가 이게 중요해요.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12사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기다려 이거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전기가 없으면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오셔야지 작동이 됩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을 잘 보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지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쁩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령받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장애력을 주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갑니다.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생활이 세상 가치에 휘둘려서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10년, 20년 뒤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희망차기도 하지만 아찔하기도 합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참 예절도 모르고 세상 가치로 대부분 살아가기 때문에 참 아찔합니다. 이걸 정권 잡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를 정리하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좀 시간이 되는 분들은 복음 전하는 데가 중심을 맞추고 또 일터에 사업터에 가서 또 일해야 될 분들, 학교에 가서 공부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또 시간 짬짬이 내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게 뭐냐?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고 왕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성품이 변화가 돼요. 어릴 때부터 형성된 것이 내 힘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굳어진 것을 부들부들하게 바꾸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어릴 때 조금 부족했더라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애들에게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면 인격이 바뀝니다. 성품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면 능력이 생겨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달라지죠. 내 힘으로 살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하는 일들이 지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는 일마다 재미있죠. 감사하죠. 기쁘죠.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재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에너지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동안 이제 제자들과 대화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는 이스라엘,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신데, 부활하신 분이신데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을 말하면 주님 남북 통일시킬 수 있으시잖아요.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그 친구 물러나게 하고 북한에도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고 통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북 통일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통일되는가 더 중요해요.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큰일 나죠. 김일성 주체상으로 통일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뭐 교회도 없어지고 우리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우리 종사를 해야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유민주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통일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북한이 비핵화되고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할 거고 니들이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남북 통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디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성령이만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습니다.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떡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곳이죠. 우리 가족, 친지, 친구들, 온 유대, 동질 문화권을 가지죠. 부산, 대한민국, 사마리아. 북한이 사마리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때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북한, 땅끝, 인도, 중국, 러시아, 일본,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단 말이죠. 증인이란 말은 마르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순교자란 말이에요. 순교자. 이라크에 기독교인이 한 150만 정도 있었습니다. 자꾸 줄더니 100만까지 줄다가 IS가 이제 공격하니까 다 그들이 이라크를 떠납니다. 지금은 한 30만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병구 성경사님 오셨을 때에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신부를 도끼로 내리쳐서 죽이는 장면.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오늘날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리고렌 설교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작년 한 해 동안 1,400만이 순교했다 그러는데 통계를 확인하지 못하겠어요. 안강희 선교사님 보고 1,400만이나 순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여간 많이 순교한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목숨은 안 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는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된단 말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걸 말해요.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걸 말해요. 이집트도 콥틱 교회를 보면 교회 나가면 다 왕따예요. 학교에서도 왕따, 국문 시험도 못 봐요. 그래도 그 부모가 어릴 때 자녀의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새겨줘요. 이게 안 지워져요. 알면서도 부모가 그렇게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능을 받고 복음 전하는 데다가 내 중심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5월
달까지 코로나 이전대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안 나오던 분들이 다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찾아가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그들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업장과 일터 속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살리다 보면 내가 살게 됩니다. 내가 살면 또 남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강민수 원사님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50이 안 됐습니다. 73년생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하나 좀 더 드리더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공사를 하다가 좀 재정이 안 돼서 좀 중단해야 될 입장인데,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재정에서 우리가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 1억 정도 들면 일반 재정에서 한 절반 정도를 어떻게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공사 끝나면 돈을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15일부터 시작하면 다 주기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편안하게 하시되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모으면 우리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강대상을 위해서도 헌금하신 분 감사하고, 코로나 시기라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어찌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씨름하다가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왔으면 좋겠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서 우리가 조금 영상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더니 좀 생각보다 좀 쉽진 않네요. 한 7천만 원 예산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한 3천만 원 또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래 성령께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